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9장. 요한계시록 9장 1절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9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종에게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이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인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아멘. 오늘은요 5번째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졌던 어떤 별 하나가 열쇠를 받아서 무적행을 열었고요. 이제 그 결과 연기가 올라와서 세상이 어두워지고 무적행에서 황충이 나와서 권세를 받게 되어지고 임받지 않은 사람들이 5달 동안 괴로움을 당했는데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피해가기 때문에 죽음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황충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11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어로 왕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볼로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파괴자로 가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요 그렇게 결코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을 보시면은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누구냐라고 하는 해석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면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지니까 어떤 상상이 있죠. 뭔가 떨어졌으니까 천사 같으세요? 사탄 같으세요? 사탄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면 사단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냐면 무종에게 열쇠를 이 떨어진 별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종에게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면 마치 천사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해석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요. 자, 이사야서 14장 12절을 한번 봐보세요. 14장 12절을 보시면 자,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서 보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단어를 가지고서 해석을 하게 되면 근거를 삼으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9장 1절의 말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사단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 근거 성경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이에요.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종행의 열쇠와 큰 사슬을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러니까 지금 무종행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천사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근거로 하면 아까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별은 천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보시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사단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이것이 천사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던 그 교리적인 부분이나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한번 이 시간에 정립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 보면 교리가 별거 아닌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때 그때그때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척 중요한데, 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죄는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거예요. 죄. 우리 죄라는 단어 상당히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죄의 출처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람들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은 죄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사람에게는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본성을 따라간 것이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세 번째는 천사가 타락하여서 죄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 우리 교회가 취하고 있는 입장,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동안 알려드렸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라고 했을 때 죄의 근거는 천사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그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지만 벌콥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이 죄에 대해서 쓴 부분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따르면 죄의 기원은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동시에 천사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은 일꾼의 천사들을 창조하셨다. 이들은 창조주의 손에서 나올 때는 모두 선했다. 천사들은 다 선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의 세계에 타락이 있었고 이때 일꾼의 천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이 타락의 정확한 때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마귀를 태초부터 살인자라고 규정하셨으며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말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보수 신학을 배워오면서 한 신학자가 쓴 글이지만 그 죄는 어디서부터 기인했느냐라고 했을 때 죄는 천사로부터 기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몇 가지의 오해들이 있거든요. 그 오해들 중에서 이 시간에 조금 바꿔야 될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을 마치 선과 악의 대립의 세상으로 보는 세계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이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절반을 딱 나눠줘서 여기는 선이고 여기는 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잖아요. 착한 일을 하면 선이 막 힘을 얻어요. 그래서 땅 따먹기를 하듯이 여기에 있는 악을 막 밀쳐가면서 선의 영역이 점점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악한 일들을 많이 하면 여기 있는 악의 세력이 힘을 얻고 선의 세력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점점 악이 선을 이겨내면서 선이 이 공간을 장악한다라고 하는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네가 왜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세상에 악이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빛이 되어져서 그 악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신앙을 생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 세상은 악했을까요? 선했을까요? 선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선하게 만든 것 안에 천사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악과 선이 대립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선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선 안에 타락한 천사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악과 선으로 보는 것은 무척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만든 오직 선한 세계 안에 악도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악은 결코 선을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갖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싸우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선과 악이 싸운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선과 악이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악한 것을 밀어내게 되고 악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악함이 선한 것을 미루어낸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선과 악의
싸움의 개념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한 가지예요. 자, 따라서 할게요. 구별의 개념이다. 구별의 개념이다. 자,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선과 악의 싸움은 영역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역의 싸움이 아니고 구별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시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경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있느냐면 출애굽기 11장 7절을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오늘 안 뜰 거예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여기 사람이 똑같이 우리 성도들이 똑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고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과 나는 동일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개입하셔서 그들보다 우리를 구별하여 모아놓으셨단 말이에요. 자, 어렵죠? 제가 쉬운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해요. 자, 그런데 그 출애굽 사건을 보면 그 홍해라고 하는 물이 강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덮치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그 홍해를 건너갈 때 그 물이 침몰시켜서 애굽의 군대는 다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것은 상식이잖아요. 그럼 왜 안 죽었어요? 안 죽은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냈기 때문에 안 죽은 거라고요. 물속에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서 왜 안 죽었느냐?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구별하였기 때문에 죽지 않은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피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명시.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장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해요.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이게 헬라어로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넘겨주다는 거예요. 어디에 넘겨주면 권세 아래다가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자, 사자에게 우리가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러면 사자에게 들어가면 죽는 걸 아는데도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둔다는 그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권세를 방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내가 죄를 져요.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인격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라고 하는 것을 나를 엄습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서 죄가 나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야 되는데 막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죄의 권세 안에 그냥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죄가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한 대 주먹으로 딱 치려고 할 때 누군가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먹이 날라오는데 그 주먹의 권세 안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나는 그 주먹에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육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별하여서 자꾸 상관하고 간섭을 하셔야 되는데 뭐 하겠다? 간섭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섭하지 않게 되면 우리들에게는 아픔이 오게 되어지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악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바뀌어야 되는 사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요, 무종에게 열쇠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황충이 올라와 가지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이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은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 로마서 5장 12절을 봐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여기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여기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해요? 아담을 이야기하거든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죄를 통하여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성경 너무 중요한 성경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누구 때문에 들어왔어요? 아담 때문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 죄를 지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담이 지은 그 죄 때문에 뭐가 들어왔다 그래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세상에 죄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죄가 안 들어오면 사망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사망도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기력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죽는 것은 왜 죽느냐면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사람이 죽는 것이 죄 때문에 죽는 건데, 그러면 죽음, 우리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취해 가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죽였다라고 하는 개념을 쓰게 되면, 자, 죽음이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그러면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죄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죄에서 죽음이 나왔다라고 설명하는 거하고 동일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생,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께는 죽음이 있으면 돼요, 없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는 죽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생명이지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오직 선만 있는 것이 악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 아픔이다라고 하는 거,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냐면 한 가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아까 홍해의 이야기를 했어요. 홍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죠. 그럼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안 죽어요? 물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 왜 다 죽어요? 물속에 들어가는 건 다 죽는 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을 뗐기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 사자가 굶주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굶주린 사자는 배가 고프니까 어떤 사람이나 동물이 들어왔을 때 잡아먹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봐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그가 멀쩡하게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면, 불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다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되거든요. 왜? 불이 나면 당연히 타는 것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다니엘서를 보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면 죽음도 우리를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죽음보다도 하나님의 권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질병도 우리를 떠나가죠. 왜 떠나가요? 질병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강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강물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죠. 왜? 강물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이 어느 환경 어떤 조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모든 걸 다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이 떠나면 그때는 그 권세를 갖고 있는 것들이 질병은 질병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병을 주게 되어지는 거고 사망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죽음을 주게 되어지는 거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권세는 고통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악이라고 하는 죽음, 질병 이런 것들을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 믿으셔요? 못 믿겠어요? 이것을 못 믿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너 말 안 들어? 그러면 너 고통 좀 당해봐. 우리에게 질병을 주셨어요. 너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밖에 못하지? 그래, 너 교통사고 한번 나봐. 성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세상은 돌아가니까요. 너 믿음의 생활을 그렇게밖에 못하지? 그래, 믿음의 생활 그렇게밖에 못하니까 네 환경과 조건을 가난으로 내가 몰고 갈게.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가 깨닫는 거야. 내가 이렇게 가난한 것은,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은, 내 환경과 조건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말을 안 들었기 때문이구나. 내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그래서 우리 기도를 누구한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막 비는 거예요. 내가 가난합니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몸이 아픈데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성자야, 내가 쟤한테 가난을 줬는데, 내가 쟤한테 병을 줬는데 너한테 몇 시간 기도하디? 10시간 기도했습니다. 좀 봐줄까? 얘 봐주세요. 알았어, 내가 쟤한테 있는 가난 뺏어올게. 쟤한테 있는 질병 내가 거두어올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성령 하나님에게 시키는 거예요. 성령아, 얘 내려가서 저 사람 건강 좀 회복하고 와. 딱 건강이 회복되니까 이 사람이 그래요. 성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천국에서 예수님, 그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작전대로 됐네? 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겠네요. 그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오해하게 되어지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된다고요. 너 죄졌잖아. 그래서 너는 죽어야 돼. 그랬더니 그 죄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잘 믿을 테니까 나 좀 살려줘. 그러니까 예수야, 죄를 위해서 한번 피 좀 흘려줘. 그래서 네가 죽은 거 저 사람이 유효하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하늘나라에서 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런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죽음을 주고 아픔을 주고 사고를 주고 어떤 환경 조건을 통해서 내게 임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건 아주 잘못된 신앙이,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이 땅에서 질병을 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말을 안 듣고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하니까 에휴, 저 아무개 집사 참 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암덩어리를 여러분의 몸속에 탁 집어넣는 목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목사하고 같이 믿음의 생활 하겠느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내 몸에 암덩어리를 주고 나에게 그 교통사고 나서 내 팔다리를 다 분질러 놓는 하나님이라면 두려워서 그 하나님을 섬기겠느냐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행하신다,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생명인데 생명의 반대가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은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망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지. 자, 우리가 건강한 것이 선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질병으로 인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선하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하다, 이게 아니에요. 선하다 악하다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선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지 않으시면 그건 악한 거예요. 이해되시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는 선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뭐 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너희들 예배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분명히 선한 건데 왜 지긋지긋할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 제사 안에 하나님이 간섭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요, 우리들의 예배 속에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빠져있는 예배라고 한다면 이 예배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환경이 좋을지라도 그 예배는 죄악된 예배인 거 기억하실 수 있나요? 우리 교회가 초라하고 우리 교회가 뭔가가 부족한 것 같아도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곳은 선한 곳으로 바뀐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흥분하며 하나님 앞에 크게 찬양을 할지라도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그 찬양은 찬양이 아니라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흐느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간절한 마음 안에서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 예배는 선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사실 믿으시죠?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요, 내가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잖아요. 내가 부자로 살 때요, 돈이 많아요. 그런데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아도 그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그 삶은 아주 잘못된 삶인 거 기억하실 수 있나요? 그러나 내가 너무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눈물이 나고 쓰러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삶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그 삶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삶을 걸어갔던 사람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였다고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언하면서 한 번도 복된 인생을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바른 이야기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여러 번 죽을 뻔하잖아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요, 어때요? 그의 인생이 행복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것 때문에 자기 장인 어른으로부터 쫓김을 당해요. 자기 아들로부터 쫓김을 당해요. 누가 그의 인생을 살라그러며 편안하다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그의 인생이 복된 것이 뭐예요? 그는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다윗을 보면서 뭐냐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부자였다가 아니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건 절대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닌 거 믿으시죠? 자, 그러면 이 입장에서 오늘 타락한 천사, 별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을 해석을 하자고요. 자, 그러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이 별이 타락한 천사일까요? 아니면 일반 천사일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근거를 하면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저갱의 열쇠를 사단에게 줄 수 있겠어요? 여기서 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사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사한다는 건 되게 공손한 표현이잖아요. 왕이 누군가에게 아랫사람에게 예를 갖춰서 나누어 준다는 얘기가 하사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주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사탄이나 천사에게 하사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열쇠를 아주 공손하게 주면서 사단아, 이거 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놈들 있으면 가서 다 한 대씩 줘 패고 와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셨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 악과 친해질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다라고 얘기할 때 모든 것 다 하시는 하나님 잘못됐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 못 하셔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하신다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거짓말 못 하셔요. 이거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뜻하신 말을 하신다면 내가 뜻을 세우면 그 일은 반드시 하고야 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전능하라고 표현하죠.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1절에서 얘기한 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천사예요. 천사예요. 자, 이 입장에서
우리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제가 마이크를 일부러 이렇게 잡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자는 거는 정말 영적인 문제예요. 목숨 걸고 싸우셔야 돼요. 목숨 걸고 싸우셔야 돼요. 제가 한 달 동안 고민했던 거 잠깐 간증할까요? 그게 뭐냐면 저에게 고민이 생겨버린 거예요. 어떤 고민이 생겼느냐면 우리가 진짜 믿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섬기고 있느냐는 거. 제가 6월 한 달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던 게 있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이건 여러분도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죽고 싶은 거. 왜 죽고 싶으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데 분명히 배워왔잖아요. 지금까지 뭐 10여 년 목회하면서 배워왔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내 삶 속에서 펼쳐지지 않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으시죠? 그럼 좀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 강단에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은혜 안에서 주님이 형통함이 있습니다. 아멘 하는데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데 왜 내 삶은,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은 이 고민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나는 가난해도 좋아요, 나는 병들어도 좋아요, 그래요? 가난 좀 지긋지긋해서 떠나고 싶지 않으세요? 질병에서 좀 떠나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나의 환경과 조건을 좀 벗어나서 좀 형통함 속에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에게 이 고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1,000만 원씩 헌금 냅시다 그러면 아멘, 아까운 거 없이 주머니 털어가지고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솔직하게 다 벌벌벌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게 저에게는 이제는 고민이 되어진 거예요. 고민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6월 한 달을 쉬면서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는데 내 인생하고는 너무 틀린.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 가지를 부여잡게 된 거예요. 해답을 찾은 거예요. 지난주와 제가 지금 다르잖아요. 뭐가 다를까요? 돈 없는 거 똑같고요. 힘든 거 똑같고요. 교회 똑같고요. 다 똑같은 거. 그런데 다르잖아요. 뭐가 다를까요? 깨달은 거예요. 붙든 거예요. 따라서 할게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임재? 잘 모르겠어요?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내 주머니에 돈이 막 없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그냥 그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그 사랑 해보셨어요? 그 사랑과 비슷한 게 임재거든요. 하나님이 나하고 이렇게 임재가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그냥 좋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임재가 1000배, 10,000배, 억만 배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영광이에요. 믿으셔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좋은 거예요.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면 좋은 거예요.
돈이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잖아요. 돈이 없어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하고 함께 있으면 내 병들어도 좋잖아요. 그거와 같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맛보는데 그 영광이 이 땅에서 경험되어질 때 그 영광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고 체험한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열쇠를 천사에게 맡겨서 자, 무적행의 열쇠를 열어버렸어요. 자,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고통이 올라오는데 고통을 그동안은 다 묶어놓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렸다는 것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보호하지 않겠다?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조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손을 제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손이 제껴져 버리면 그때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고통인 거예요. 홍해를 건너가고 있는데 홍해의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물기둥을 붙들고 계셨거든요. 보호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그 물기둥을 놔버리면 바로의 군대가 물속에서 다 수장당함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었을 거라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꽉 부여잡고 입을 벌리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손을 탁 놓는 순간에 다니엘을 참수했던 자들이 들어가니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뼈까지 으스러 먹었다고 성경이 표현하잖아요. 그 뜨거운 불이 다니엘을 덮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뜨거웠느냐면 다니엘을 꽁꽁 묶고 가는 사람이 다 죽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을 사랑으로 보호하고 계시거든요. 이거 믿으시죠? 그런데 이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참수하며 넘어뜨리려고 이 방법 저 방법으로 계속 공격해도 우리는 지금 버티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보호하심의 손길을 딱 펼쳐놓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순간에 그 화살이 우리에게 꽂히는 거예요. 사단이 쏘는 그 화살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러면 우리는 처절하게 패배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모든 거 다 하신다, 못하는 게 있다. 못하는 게 있죠. 딱 하나 못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는 분, 죄를 내가 짓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보호하시면 다 떨어져 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목사가 되어져서 행복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목사가 되어져서 불행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저건 좀 다를 거예요. 근데 목사는 내가 기분이 좋던 나쁘던, 내가 믿음이 있던 없던, 내 영성이 좋던 나쁘던 의무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또한 목사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하루의 기도의 분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지 모르겠지만 목사는 당연히 그 시간에 그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기도의 분량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놓고서 내가 목사, 담임 목사로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을 놓고 이름을 한 번씩 부르는 것은 의무적이 됐든 어찌 됐든 간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의 눈에서 뭐가 사라지게 되냐면 눈물이 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날마다 사람이 감격하며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형식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눈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저에겐 되게 고통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울고 싶다 그래서 눈물이 나와요? 근데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제 방에 들어가서 엎드렸어요. 하나님.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하나 기도를 시작하겠는데 제 눈에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제 방에서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누가 옆에서 들으면 저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냐고 할 정도로 펑펑 울면서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나를 안고 있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그것이 행복한지. 그런데 그것을 느끼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가난해도 가난이 나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 질병이 와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들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다가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서부터 힘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지금 6월 한 달을 보내면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친 그거를 여러분에게 전할까?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빠지면 고통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속에게 열쇠를 잠궈 놓으실 때 상관없는데 열어놓으니까 고통을 당해요. 어느 정도로요?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할 정도로. 아마 이 중에 여러분들 중에 죽고 싶으신 분들 많죠. 근데 차마 죽지 못하시는 분이 있죠. 근데 두 번째 놀라운 게 있어요. 자, 성경 다시 한번 볼게요. 5절이에요. 5절. 본문 5절 보시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같이 사람을 쓸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이 은혜가 이 말씀이 얼마나 보냐면 자,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데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사단이 주는 거라 그랬어요? 사단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죽음을 사단이 주는 건데 나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한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가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가 나를 침범하는 거예요?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이 5번째 나팔을 부셨을 때 이것이 은혜인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져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이 나를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를 어디로? 다시 생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왜요?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살 수밖에 없잖아요. 산다는 얘기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우세요? 빨리 죽으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우세요? 빨리 죽으세요. 그러면 그 고통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죽음이 나를 장악해서 내가 죽으면 이 고통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싶으신데 보호를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시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호되어질지 못해서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고통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게.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들죠. 왜? 지금 무저강에서 올라온 황충이 나를 쏘고 있으니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결론이 뭐냐면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나는 죽어야지. 죽음이 그 고통에서 나를 해방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죽음을 사모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성도야, 죽음은 내게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야, 죽음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죽음은 사단이 갖고 있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죽음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야. 아멘. 죽음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건데,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어버리면 사단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뭐 하고 있느냐면 나를 죽음으로 몰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고통스러워서 죽음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면, 네가 죽음에 장악당하면 너에겐 기회가 없어.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사단이 너를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면서 하는 게 뭐냐면, 너 더 이상 죽을 수 없어. 죽지 못하니까 이제는 고통스러움을 어떻게 해야 돼? 극복해야 된대.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명으로 들어와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내가 죽고 싶은 그 어려움 속에 있어도 죽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부한 것들을 허락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믿으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보호의 장막을 칠 수 있도록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스에게서 다섯째 나팔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회개만 한다면 내가 다시 보호하여 줄게. 네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다시 한 번만 살고 돌아온다면 내가 너의 성전을 회복시켜 줄게. 그래서 죽음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고 죽음이 너를 죽이지 못하고 보호하실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제목이 고통을 통해 보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부여잡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며 회복의 역사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셨다고. 어떻게? 죽음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거절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가오심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바뀐다고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그들의 이름을 얘기했는데, 이 이름이 뭐냐면 파괴자라고 하는 얘기죠. 파괴자. 사단은 우리들의 인생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파괴한다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고 마치자고요. 자, 요한복음 10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자, 도둑은 사단이잖아요. 도둑질하고, 뭘 도둑질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죽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멸망시킨다. 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아까 9장 11절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사단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고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을 읽자고요. 계속해서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라고요? 예수님은 빼앗겼던 것, 파괴당했던 것을 다시 회복하셔서 우리들에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셨던 원래 것보다 더 풍성하게. 그래서 성경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너희들이 풍족하게 누리기 위해서 나는 생명 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거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잘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 주님이 목숨을 버린 이유는 양들을, 우리들을 위하여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보세요. 주님이 죽으신 것을 믿는 자는
그분이 왜 죽었어요? 나를 위하여 죽은 걸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결국은 그분이 죽음으로 인하여 나는 반드시 은혜와 복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어려우세요? 힘드세요? 고통스러우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